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자, 평안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자, 이 평안은 걱정이 없고 어떤 탈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사히 잘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웰빙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순수한 우리말로는 참사리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웰빙, 참사리. 그러니까 이 평안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를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 평안하다를 안온하다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김원일 씨의 이 불의 제전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문장이 있죠. 밝은 햇살이 남양 들창을 따뜻이 쬐어 방안이 안온하게 밝았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남쪽 창문에서 따뜻한 햇볕이 들어와서 정말 근심 걱정 없는 그런 평화로운 느낌으로 가득 찼다. 인간의 삶이 이와 같은 평안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말씀을 했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방이 몇 개 있는지 그런 거 구경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인간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은 그런 말씀에 가장 증거를 할 수 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게 하리니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시인의 삶을 평안히 눕게도 하고 평안히 자게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이 평안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3절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평강의 평강으로 반복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강조를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 백성들에게 완전한 평안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안하고 그냥 편안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주는 그 생활을, 돈이 우리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 이를테면 여행을 갔을 때 경비를 절약하려고 허름한 그 모텔을 찾아서 묵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싼 만큼 그런 모텔을 가면 난방도 잘 안 되고 또 그 냄새도 많고 또 그 침구류들이 되게 누렇게 발해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 때문에 여러 여행을 다녀와서 저도 많은 체험을 한 겁니다.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단 하룻밤 자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편안하지가 않죠. 그런데 돈이 넉넉합니다.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면 모든 것이 편안하죠. 이건 분명히 돈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편안한 것은 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돈으로 절대 만들 수도 돈으로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가 없고 또 얼굴이 긴장되고 굳은 표정으로 그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안을 돈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평안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평강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평안으로 번역되어 있죠. 평안의 평안으로 지키신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이 진정한 평안,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킨 자. 누구든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믿게 된 이 믿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이죠. 내가 친구를 믿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는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만든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을 수가, 이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내 속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감동해주는 불광력적인 능력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친구를 믿듯이, 남편이나 아내를 믿듯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고 싶어도 이것은 억지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즉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믿음의 훈련, 수련, 믿음을 공부해서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을 불광력적으로 감동을 시켜줄 때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아주 많죠. 가장 먼저 제사를 지켜야 됩니다. 결혼했으면 또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업과 또 직장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잘 지켰는데 한 가지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킨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잘 지킨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따라서 지켰으니,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 받는 일밖에는 없다. 바울도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 일일이 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한 가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제 나는 받을 면류관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고백을 했죠. 본문 2절도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것을 확고하게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언하기를 이제 너희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식민지 억압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예언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백성들이 들은 것이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비록 식민지 압제를 받으며 평안이 없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선포하는 메시지가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을 한 겁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들을 통해 내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평안히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켜야 됩니다. 평안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줬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3절 보시면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따라합시다,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평안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빠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혼합돼서 이방인의 생활 습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라도 평안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시되 무엇보다도 이 생명,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평안을 얻으려면 따라합시다. 심지를 견고히 하자.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그 중심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줍니다. 백령도에 해마다 2월 13일쯤 되면 그 백령도 앞바다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변덕스럽답니다. 통계상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그날만 되면 밴데체 날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 그날이 홍어잡이가 가장 잘 되는 날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이 어부도 그날은 이 고기 잡으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밴데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춥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촐랑거리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설은 이 밴데체라는 사람이 그 춥고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이 옷을 12번 갈아입다가 그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밴데체, 촐랑대는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밴데체 같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밴데체란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빗댄 말이죠. 우리 주변에 밴데체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피곤하죠. 금방 좋다고 했는데 금방 토라져서 싫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금방 사소한 일로 약속을 깹니다. 왜 이런 변덕이 부리게 될까요? 실증을,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증을 쉽게 내기 때문이죠. 어린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면 아이들은 온 정신이 그곳에 쏠리죠. 먹고 싶은, 좋아하는 음식도 이 아이들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장난감도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성격이 잘 바뀌는 아이들은 1시간도 가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 넘기가 어렵죠. 금방 좋아하는 장난감에 대해서 실증을 냅니다. 믿음도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다 해야 되는 것까지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 보면 그분이 또 나타나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까지 또 열심히 봉사를 하죠. 그런데 또 어느 날 다시 보면 또 보이지 않죠.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변함이 없지요. 봉사하는 일이,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봉사해야 되겠다. 그 일이 눈에 띄는 일이든지 눈에 띄지 않는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교회에서 중요한 중책이 됐든지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사소한 일이 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먹은 일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충성하죠. 평안한 마음으로 충성을 합니다. 본문 3절 4절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안의 평안을 더하신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평안을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4편 5절도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생각하며 마음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화가 나고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불이익이 내게 찾아오고 내가 믿었던 일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게 크게 해를 끼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을, 심지를 견고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안을 가득히 채워줍니다. 시편 112편 8절도 보시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이 견고하다는 말, 심지가 굳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를,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떤 사람이 평안을 얻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끝까지 의의 길을 걷는 자가 평안을 얻습니다. 7절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랬죠. 이 문장은 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한 겁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했다. 같은 말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직역하면 의인을 위한 길은 곧다, 올바르다는 뜻이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곧게 닦아주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의 길은 곧다,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르다는 말이죠. 의인의 길은,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가 평안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의인의 길은 힘들고 위롭죠. 곧은 길이긴 하지만 위롭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의인의 길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외롭고 쓸쓸하고 이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 길 끝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모든 사람을 천국의 평안함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편안함을 위한 그런 길을 걷지 말고 험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가득히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잘 검토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로서 평안케 해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을 좋아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죠.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도 끊임없이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죠. 그런데 늘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죠. 다윗의 후손들도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의인의 길을 갔습니다. 열왕기상서 15장 12절 보시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죠. 아사가 이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의인의 길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나라 안에 남색하는 자들을 다 추방을 하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어머니, 이 친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로 직접 폐위시키기까지 하죠. 우상을 찌고 기드온 시내가에 가서 불사르고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증명될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인의 길을 갔죠. 힘이 미치는 곳에 모든 우상을 온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찾게 만들었고 율법과 명령에 준행하게 만들었죠. 종래의 산당과 태양상들 일거에 다 제거를 시켰습니다. 아사왕이 이와 같이 의인의 길을 가며 단호하게 종교 계획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시고 그에게 복을 줘서 그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 아사왕이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바람에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참으로 외롭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인의 길을 갈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도 보시면 의의 공효는 화평이며 의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열매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얻나니 그랬죠.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이 괴로움이 깃든 그 순간에는 괴로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평안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종래에 마지막에는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10장 9절도 보시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걸음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다 드러난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걷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길은 좁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안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언제든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미래에도 언제든지 의인의 길만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이 집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어머니도 내게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은 믿음의 시작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믿음의 평안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보시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너와 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십시오.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16편 7절 보시면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 나를 후대하셔서, 또 이 말은 나를 후대하시라, 이 말은 나에게 선을 베푸셔서, 나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평안케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도 이 평안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이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평안하게 장수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고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진정한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안에 불가항력으로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심지가, 마음이 견고하게 지키시며 의인의 길을,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